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세례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 믿는 분들이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성경에 기록되고 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전에 성령 세례에 관한 영상을 녹화할 때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나 120명의 신도들이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이 말씀을 실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앉은 자들에게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전에는 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령 사건, 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란 지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7장 16절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철저히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에 관한 뜻,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철저히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철저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합되게 하셔서 철저히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알려주신 것,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합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는 사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인격을 내려놓고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